요즘 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미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니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고 노벨 평화상을 수령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돈으로 사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무력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그 핵심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지지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 핵심에 있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블 벨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미국 내의 다양한 벨트에 대해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벨트라는 표현은 지역적으로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때 자주 사용되고 언급되는 표현들입니다. 미국의 북서부를 보면 무신론자 벨트가 있습니다. 에이티스트 벨트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소속감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무신론자 벨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서부로 내려오게 되면 젤로 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젤로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미국의 디저트 브랜드, 엄청 큰 회사이죠. 이 젤로의 소비량이 많다라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몰몬교가 집중된 곳이라는 것이죠. 이걸 젤로 벨트라고 부릅니다. 남부, 남서부, 남동부 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선벨트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선벨트라는 지역은 날씨도 좋고 일자리도 계속 생기는 지역이라서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선벨트. 북부를 보면 콘벨트라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광활한 옥수수 농장 같은 것이 있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콘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동부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러스트벨트가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이 붙여졌는고 하니 예전에는 번성했던 철강 산업이 이제는 다 녹슬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 흥왕했던 철강 산업이 다 쇠퇴한 지역, 공업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통령이 J.D. 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러스트벨트인 오하이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힐빌리는 누구냐면 러스트벨트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인 하층민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J.D. 벤스가 쓴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J.D. 벤스는 러스트벨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를 발탁했죠. 트럼프가 그를 발탁해서 러닝메이트로 삼아서 그는 현재 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이죠. 남부를 보면 블랙벨트라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블랙벨트는 남부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흑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흑인들이 많을까요?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 노예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바이블 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 벨트는요, 미국 보수적 개신교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멸칭이죠. 하지만 미국의 보수 개신교,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 보수 개신교는요, 이 지역이 기독 신앙을 수호하는 마지막 방패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미국의 보수 개신교와 미국의 공화당이 장악을 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삶이 자유주의 좌파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지역을 가장 강력한 기지로 삼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우파는요, 도널드 트럼프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삼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비유합니다.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도널드 트럼프에게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트럼프가 비교적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도덕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정치 지도자로서 마침내 미국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고레스를 트럼프로 여기며 강력하게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동 원리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전광훈, 이 개념을요 한국적 맥락에서 변형시켰죠. 그래서 자신과 윤석열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지칭합니다.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종과 나 주가 세운 고레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 45장 1절 등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내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내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레스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고레스는 다른 주변 국가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돌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레스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주변 국가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돌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고레스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고레스를 불러내는 이유를 45장 4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를 불러낸 이유 분명히 말하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역할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나아가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고레스라는 존재와 야훼께서 세우고 계시는 나의 종,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제2 이사야 안에 나오는 나의 종을 설명하는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의 종을 설명하는 모든 구절은 고레스와 연관이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야훼의 종, 곧 성경 말씀 속에 나의 종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종입니다. 나의 종이 어떤 사람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의 종은 여호와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공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미시파트를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시파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재판과 관련 있는 표현 아닙니까? 나의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야훼를 대리하여서 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일하는 방식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일합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를 격동시키거나 다투듯 소리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조용합니다. 이 방식이 하나님의 영의 방식, 나의 종의 방식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지금 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들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존재들, 삶의 터전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들, 내가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러 일으켜 넣어주는 것, 이것이 나의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하나님은 생명과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처럼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약한 존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삶을 다 바치는 공의를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나요? 힘을 구사하나요? 소리를 외쳐 부르며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부드러움으로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일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바로 이러한 나의 종의 모습이 예수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동안에 차분히 낙심하지도 않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이 모든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2장에 선포되는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삶의 자리를 구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힘을 구사하며 자신의 세력을 훨씬 더 먼저 넓히고 훨씬 더 많은 힘을 구사하려는 존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속의 땅 다시 돌아와서도 자신의 힘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공의를 짓밟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성들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더 구축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 알 수 있는 바, 예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차분히 낙심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공의를 구현하셨습니다. 약자들의 사는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바, 이 일은 강자들에 의해 늘 짓밟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는 두려워하셨나요? 예수는 걱정하셨나요? 예수는 힘으로 대항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연약한 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에 관심을 두셨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잘못된 율법에서 해방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주는 이 공의로운 행보, 이 자유로운 행보가 오히려 권력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 두려움을 예수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매일 눈앞에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종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는 목소리를 드높이지도 않습니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공의를 구현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한 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언어적 능력을 더 갖추고 내 능력을 더 쌓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오늘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나요?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한 발 나아가게 했던 힘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사랑, 친구의 격려, 사랑하는 이의 헌신, 이런 것들이 나를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손에 움켜진 것이 나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 확인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내 능력을 더 쌓아야 하고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예수의 길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잔뜩 부어주신 그 나의 종의 길을 우리도 예수에게서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기는커녕 왜 고레스를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는 일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깊이 빠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하게 된다면 공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부딪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그 자유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나의 종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지만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사건들이 있지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존재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